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좀 늦어지는 현상이 화면에 있는데요. 좀 불편하시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셨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보냄과 쓰임을 받는 또 훈련받는 귀한 그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신앙회협과 부흥을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또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쏟아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 받았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원하시는 감사의 삶, 회복의 삶, 그리고 회개의 삶, 하나님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귀한 삶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에 들었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해본 피아노 반주자께서 올려주신 반주곡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은혜였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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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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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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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 같이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이 화요일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하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한 그리고 첫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이 좋으심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또 생명이 된 이 네페시라고 하죠. 생명이 된 이 사람, 흙으로 만들어도 사람이고 또 흙으로 만든 그에게 생명들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코에 넣은 이 생명들 때문에 생명이 된 이 살아있는 자가 된 영적인 존재가 된 이 귀한 이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그의 부인 이 하와를 이 심판하셨던 이 기록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심판의 시작은 이 유혹의 시작을 한 뱀으로부터 시작되죠. 뱀과 여자 그리고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근데 사실 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물론 이제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존재가 되어져서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동물인 뱀과 우리와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옛뱀이라고 불리우는 마귀 사단의 존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과 그 강교함으로 하나님께 죄짓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의 이 수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주신 말씀, 또 여자에게 주신 말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에 이 하나님 이 자녀로 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엄마와 아버지의 이를 통하여서 태어난 생육한 모든 사람들의 이 현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처음 에덴 동산의 그 귀한 복됨, 귀한 은혜는 다 잃어버렸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처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취해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주신 것은 이제 양의 가죽이죠. 그 양의 가죽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은 이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물론 이제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죽임당한 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양의 가죽이 이 어떻게 첫 번째 옷이 되어지고, 첫 번째 이렇게 죄 짓고 쫓겨나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아니 흙이 근원이 되어져 버린, 흙이 근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때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에요. 흙으로 만든 것이. 그리고 거기에 생명들, 생기를 부어 주셔서, 불어넣어 주셔서, 코에 불어넣어 주셨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하는데, 이 생명과 이 흙으로 지은 바 이 사람의 모습을 다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근원은 흙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생의 관계를 취할 수 있는데도 영생이 아닌 이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가, 또 하나님의 말씀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그들의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영생이 아닌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현실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은혜가 있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이렇게 끝이 있다라는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끝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음 너머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죄가 아래, 죄죠, 죄가 다스리는 죄의 세상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은 분명히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당장 죽을 것으로 명령하셨는데도 그 명령하신 그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이 반복하여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도 은혜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유혹의 짐승 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4절, 15절 두 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뱀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이 뱀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벌에 처하게 될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을 통해 첫 번째로 심판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죠.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지옥은 이렇게 옛뱀, 사단 마귀를 위하여, 또 사단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영벌에 처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이 뱀이,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이 영적 흑암의 세력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그 영벌에
사람들도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뱀에게 이 더욱 다른 어떤 짐승보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저주를 받았죠. 왜 받았습니까?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짐승들도 죽음에 처하지 않는 짐승이 없죠. 아마 이 당시에는 이 모든 동물들이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오래 살면 뭐 10년, 오래 그보다 못하면 뭐 7년, 8년 사는 이 우리의 애완동물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첫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허무함 가운데, 이 죽음이 허무함이죠. 허무함 가운데 굴복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그 자녀들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의 역사를 그들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이 손발이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삶을 살고요.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흙으로 먹는 존재로서의 삶을 이 땅에 철저히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와의 원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자와의 원수 관계가 바로 속고 속이는 관계 가운데 생겨진 관계인데요. 더욱이 이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이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머리를 상한다라고 해서 이 뱀을 추종하고 뱀과 함께 이 어둠을 추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하여 이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것이 단수죠. 단수. 후손이 이 뱀의 후손 아니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사단이 자신이 이겼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도 이 사함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열어놓아 주셨고요. 누구든지 이제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 어떻게 됩니까? 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각자 나갈 수 있는 이 기도의 놀라운 또 구원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뱀은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악의 세력의 수장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들 겪고 그리고 세상이 이 뱀의 이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 아픔, 갈등, 그리고 위협, 그리고 폭력,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이런 충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에는 끝이 있다는 거. 어떤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여자에 대한 처벌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6절 한 절만 이제 여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계신데요. 이 뱀에게 했던 처벌처럼 그렇게 심각한 처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 강조하고 있는 여자의 이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임신하여 고통을 더 크게 하여 자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수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다. 자녀를 얻는 것이 자신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되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 낳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그 생명 낳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 하셨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배필로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배필로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스리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세상이 이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동등한 남녀 평등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더 이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여자를 누르고 여자는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이 뭐 지금 남녀 평등 이런 것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죠. 물론 힘적으로도 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남자보다 힘세는 경우가 몇 명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은 더 연약하고 또 깨어질 질그릇 것 같은 이 깨어질 대상이 바로 여자다.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부인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조심히 다루고 그리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남편들이 해야 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받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분명한 모습이고 한 여자의 한 남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여자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진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누가 더 많은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담입니다. 남편입니다. 남자가 더 많은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도 받지 않고 거저 먹었다는 거죠. 이 아내는 이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이 마음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 죄를 범했지만 이 남편 되는 아담은 그냥 줄대로 먹는 이 생각 없는 일들을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아니지만 이 부끄러워하여 숨었던 그 사람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내도 이 하와도 이 말씀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아담에게 준 심판은 이 땀을 흘려야 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좋은 열매보다는 힘들어야 열매를 맺는 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은 너의 근본이 흙이다. 원래 근본이 흙이죠. 근데 흙이 근본이 돼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비극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생명들로 말미암아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생명의 존재가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보다 흙이 육체적이고 그리고 또 흙이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오늘 본문 이 19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심판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에게 이름을 주는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위해 옷을 친히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심판하여 쫓아내면 아예 인연도 끊고 관계도 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아담이 먼저 하와에게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담은 원래 이제 아담아라고 하는 흙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와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는 이 하와는 바로 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이게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와라는 단어는 생명에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그래서 하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생겨나는 귀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산자, 살아있는 자의 모든 근원이 되어지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정말 지혜로운 거죠. 이 하와의 자신의 여자라고 부르는 그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 죽을 것이다. 너는 흙이었으니까 흙의 근원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 선포 이후에 이 생명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체와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됐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의 부위를 통해 아내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때 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당장 죽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는 구원의 기회를 바라보는 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것을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귀한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의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죠. 예수님도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내어주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지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희생, 가지고 오시되게 위하여 양이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복음보다 더 먼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서 또 처음 이 말씀이 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이 복음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역사가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 두 사람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 흐르는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죠. 예,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백성이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막혀 있었던 에덴의 이 생명나무 그것을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은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전 세계를 멸망하게 하는 물로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첫사람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로마서에서도 아담이 첫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죄가 없으심을 또한 이 첫 번째 아담처럼 죄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유혹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마귀가 유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이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심판받는 가운데 책벌 받는 이 책벌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공률의 하나님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비록 죽음의 끝이 있는 이 땅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자로 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원시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내가 호흡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